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네 번째 주제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어느 전부터 또 지금 제주와 밑에 지방은 태풍의 영향권 안에서 나라가 많은 또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지역도 오늘 밤과 내일 간다 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기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죠. 저는 주중에 좀 얼마 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본당에 올라왔습니다. 조용히 혼자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제 자신의 개인적인 무거운 마음도 있고요. 또 그날 전날 들은 우리 집사 권사님의 들려오는 이 가냘픈 목소리 속에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암 말기인데 사기래요. 그런데 악성이래요. 병원에 입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약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가정에,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게 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그 질병, 어떤 증상도 없이 갑자기 아파서 검진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성도의, 그 권사님의 안타까움과 그 가정의 우리 남편 되시는 김 지사님의 그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서는 여러 또 질병과 또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밤마다 찾아오는 이 고통의 통증 앞에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캡슐된 약을 이게 하루에 여기까지만 먹어야 됩니다. 정 아플 때 여기까지만 먹어야 합니다 하는 법원을 매일 초과할 정도로 고통 속에 지내는 우리 집사님이 있고요. 또 자녀로 인해서 가슴 아래하는 가정, 물질로 또 삶의 여러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목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축 처져 앉아 있는데, 잠시 후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십자가가 유난히 위에 십자가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날따라 저에게 십자가는 멀리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권사님의 남편이 왜 그렇게 교회 때문에 서울로 이사가도 우리 교회 지켜간다고 26세에 우리 교회 와서 벌써 20여 년 동안 가까이 교회를 섬기는 그 집사님의 그 연약함과 그 질병은 왜 지금도 끊임없이 통증이, 그분이 이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것들도 제가 피부적으로 잘 못 느꼈는데, 우리 의료 쪽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정말 칼로 이렇게 피부를 벗겨내는 것 같은 통증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아픔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 성도에게 왜 이렇게 비춰지지 않는가? 그리고 목사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겁게만 오늘따라 보일까? 목사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세 번째 전하고 나서 왜 전했던 메시지는 어디로 가고 목사의 마음은 이렇게 무겁기만 할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나니, 하나님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까닭일까?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것 아닐까? 스스로 목사를 자문해 보았을 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세상 거 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쳐서 그렇게 힘들게 시간 들어온 거야. 세상을 난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목회에 집중할 뿐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하게만 느껴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는 의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것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단순히 머리 안에서 맴도는 그저 하나의 사상에 지나지 않는지 스스로 돌이켜 본다면 목사가 무거워했고 아파했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한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화려한 수사를 사용해서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무궁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만 사랑해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또한 그는 우리에게 한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죽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오늘 본문의 39절에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감염된 그 사랑에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이 왜 그리 너무나도 미미하고 무뎌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권세 있는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영원토록 찬송해야 될 영광의 주님 승리자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따라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아무리 내 마음이 무거운 근심이 쌓여도 그것은 가랑잎처럼 가볍게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사실, 그 사실 앞에 어떤 심적 고통이라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목사인 제게는 3주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었지만 그 메시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게는 그런 감동이 한동안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문을 글에 적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런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의 고백의 기도문을 담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아느냐고 물었을 때 염려스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우리의 머리로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지식으로 연구하고 학구적으로 따지며 논리를 펴도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만큼의 차원 높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정도로 넓은데,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도 들어와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만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 예전에 한 책에서 보았던 수필이 떠올랐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이 사별하고 딸아이를 어렵게 키워갔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니 아이와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었고, 딸아이가 6살, 7살 때, 그때 어린이날이 되어 과천 대공원에 아이와 함께 놀아주려고 놀러 갔습니다. 그날이 어린이날인지라 입장료는 무료였고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딸아이한테 말합니다. 얘야, 딸, 혹시 말이야 우리 손을 놓게 되고 또 엄마를 잊어버리면 놀라지 말고 너가 잊어버린 그 자리에만 있어. 그럼 엄마가 너 찾으러 올 거야. 정말 수많은 인파와 함께 마침 또 놀이동산에서는 또 거리 또 이렇게 퍼레이드도 또 여러 또 공연들도 또 원숭이를 데리고 나와서 또 길을 같이 다니면서 또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그 재미가 너무 재밌어서 순간 자기에게 딸의 손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알고 나서 이 여인은 딸을 찾아 나섭니다. 얘가 어디 갔지? 찾기를 한참을 찾고 찾아도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관리소에 여쭤봐도 그런 미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1시간 반이나 계속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뛰어다니고 찾고 찾는데 한 아이가 저쪽에 나무 밑에서 울고 있습니다. 딸아이인 걸 바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뛰어가서 아이 이름을 부르니 아이도
놀래서 엄마 끌어안고 울고, 엄마는 그 딸을 끌어안고 너 엄마가 뭐랬어? 너 잊어버리면 딴 데 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랬지. 엄마가 찾으러 온다고 그랬지. 왜 그런 거야? 애를 등장을 치면서 울면서 너 왜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잖아.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김 목사는 왜 그러는 거야?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신실하게 목회하면 되는데 내가 할 건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저를 회복해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삶이 거칠고 하나님 뜻하지 않은 정말 질병이 왜 내게 이러한 또 삶의 이러한 문제들과 또 뜻하지 않은 삶의 공고한 것들, 여러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래도 흔들리지 마. 내가 찾으러 올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삶이 비록 비관적이라도 비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질병을 받은 진단을 받은 집사님이 2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질병을 담당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나는 삽니다. 나는 살아요. 나는 영원히 삽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따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따라하세요. 나는 살아요. 나는 살아요. 더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살아요. 나는 살아요. 아무리 의사가 그렇게 진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내 병을 짊어지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나 믿어요. 나는 살아요. 나 살아요. 예수님 나 믿어요. 고백하셔야 된다. 하루에 100번 이상 하셔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의심하면 안 된다. 목사가 10여 년 전에 간경화로 다 죽게 됐을 때도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불렀었다. 이 땅을 떠나는 건 두렵지 않으나 남아있는 자녀들과 그리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백했던 것처럼 집사님도 고백하셔야 된다고.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살아요. 나는 살아요. 따라하던 집사님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따라하세요. 나는 살아요. 예수님 나 믿어요. 집사님의 울음은 목사의 눈물이었고 함께 같이 아파하며 집에 가셔서 힘들 때 목사를 바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이렇듯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을 하나님이 피부적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리고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시는데
내 형편을 보고 가만히 지켜만 보시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기를 바라고, 요즘 제 마음을 또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성의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게 되면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사랑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을 그 짐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넘치는 그 사랑,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서 절대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오늘 35절에 36절에 표현되고 있는 절박함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때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에서 해방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7가지 문제 앞에서 해방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7가지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지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같이 도살당할 양같이 그렇게 형편없이 우리가 추락을 당하여도, 그러나 30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갔음을,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구주를 진짜 여러분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를 진짜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 예수님, 제가 주 앞으로 갑니다. 주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